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합니다. 예, 3부 예배에 우리 다니엘부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했는데 또 다니엘부 예배 이어서 3부 예배도 함께 하고 계시대요. 제가 성함만 말씀드릴게요. 전원유 친구인데 친구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 차정은 자매님하고 친구시래요. 그래서 김은호 자매님이 방문하셔서 예배하고 계시고 또 채율이 친구로 이로운 어린이가 같이 와서 예배하는데 이로운 어린이의 어머님이신 김아름 자매님도 와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 참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억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 계기로 믿음이 또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보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신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결론이 이제 이게 참 인간의 고약한 이 관점인데 하나님 왜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은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보면서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비교하는데 본인은 되게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그게 이제 나라는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기울어진 그런 상태로 안 좋은 점을 더 우리가 치우쳐서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뭐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제 제가 볼 때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직접 하나님께 뭐 그런 건 틀렸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제 중심을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본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만 본다. 그러니까 10가지든 100가지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안 좋은 점을 좀 더 부각하고 안 좋은 점에 이제 집중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율법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성품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사람은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이 가기 쉬워요. 위험하다, 미래가 두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볼 때 리스크 관리 쪽으로 봐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통제를 합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강화되면 이제 사람이 약간 부정적이 되죠.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부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만 보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참 하나님 좋으시군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좀 그냥 넘어갈 텐데 그건 좀 그러니까 이제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제 극단적으로 볼 때 99대 1로 안 좋은 게 99인데 하나님 어떻게 위험하게 공정하지 않게 99가지보다 하나를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것만 보시는 건 좀 치우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질문의 화살표를 저로 돌리면서 너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나는 오래전에 뭐 하여튼 뭐 징벌을 당했든지 뭐 처단을 당했든지 그랬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도 다 아시고 우리가 참 뭐 약간 오지랖 같지만 하나님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순수하셔서 나이브하셔서 그런 걸까?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되든 결과가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99가지 단점보다 한 가지 장점을 주목하시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다 보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그리고 하나님 한 두세 가지 되면 좀 더 좋지 않습니까? 왜 꼭 한 가지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1번 전능하시고 2번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왜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랑하실까 이걸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렇구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문제의 답을 찾고 해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보면서 문제점을 체크해요. 이래서 문제고 그래서 문제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안 돼. 항상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이 뭐 이제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제대로 되는 일이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가지고 복되게 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참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저것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견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시는 걸 계속 우리가 방해를 놓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박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되게 사시려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로 제가 딱 요약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뭐 대부분 다 가족일 텐데 잘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 실망을 주죠. 나를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나에게 걱정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기 싫잖아요. 또 그러면 힘들고 아프고 갈등이 생기니까 어쨌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딱 하나가 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시더라.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화의 삶에서 하나님 안 좋은 건 어떡합니까? 안 좋은 것들이 문제를 만들고 안 좋은 것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안 좋은 것들이 나를 괴롭힐 텐데 하나님 안 좋은 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안 좋은 건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한다. 그거 네가 감나라 배나라 해봐야
해결도 안 된다. 언제는 이 자리가 맞아. 여기 제사상 비우지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속담이니까 여기다 감 놔야 돼. 그랬다가 다음에는 여기다 감 놔야 돼. 다음에는 감 안 놔도 돼. 이런 식이라니까 인간이. 그리고 자기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똑똑해 나는. 감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난 너무나 잘 알아. 이러면서 맨날 훈계질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오고 가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신다. 이 제목이 왜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연결돼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4절에 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민족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어떤 이단에서는 뭐 이 수만 채워지면 뭐 이제 세상이 끝장난다 이러면서 사람들 미혹하는데 여기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12의 제곱이 뭐야? 양기훈 12의 제곱 여기 딱 나와야 돼. 너 알지? 12의 제곱 뭐야? 어휴 정찬은 딴 생각했구나. 아이고 제가 뭐야? 아니 12제곱이 어떻게 14만 4천이야? 144지. 앞서가려고 그러지 말고 통밥으로 그렇게 풀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144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은 성경에서 이제 상징, 이제 수마다 상징이 있는데 1000은 충만이라는 거고 12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일이 다 끝나면 예수님 이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이요. 그 14만 4천 명.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장로는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제 자문하듯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혈 찬양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 우리가 노상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15절부터 17절에 쭉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시는데 15, 16절을 말씀하시고 15, 16절을 한 번 더 보충하는 말씀이 17절인데 17절의 핵심이 뭐냐면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예수님의 은혜 하면은 죄 사함을 많이 말하는데 죄 사함이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14만 4천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여기 포함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겠대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을 좀 알고 이 땅에서 살아야지 이 말씀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교회 다니는 이런 삶을 보면은 죄사함, 예수님 희생제물 되셨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옷을 희게 씻은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는 해나 뜨거운 기운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뜨거운 햇빛 뭐 그냥 따뜻한 봄이다 할 때가 이제 40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덥다 그러면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이 장막이 참
그 은혜롭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이 모 선생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뜨거운, 정말 요즘에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여름에도 우리나라도 막 한 40도 육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1시간만 딱 밖에 그냥 땡볕 아래 서 있으면 전능자의 그늘, 근데 이런 일들을 조금 모사 선생님이 고백하신 만큼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뜨거운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눈물, 아픔이 다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저랑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가시면, 이제 전쟁 끝나고 평화가 오면, 그래서 가면 광야 체험 3시간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45도 되는 그 뜨거운 거기를 이제 칭칭 막 스카프로 감고 걸어보는 체험을 할 텐데,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도 40년 동안 광야에 계셔봤고 성경에 많은 분들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광야 가봐야지 성경을 읽을 때, 야, 광야에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신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실제로 주님께서 뭐 우리한테 텐트가 되어주시고 우리한테 뭐 먹을 거 마실 거 주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상징인데, 그게 뭐냐 봤더니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다가 아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14만 4천 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 주신다.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이 뭐와 관련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것을 봐야겠죠. 예? 진상이다, 화상이다, 왼수다 하는 그런 내 가까이 있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보는 것이 뭐냐?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진리의 큰 원리인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와 똑같은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것을 보신다, 좋은 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좋은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것을 보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비방하고 이러는 거는 도저히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면 양심에 걸려서 못해요. 충동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욱하면 막 비방하고 화내고 이럴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신이 돌아오면 그런 이제 어떤 뭐 충동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건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게 못내 미안하고 죄송하고,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것만 보시는 게 진리인데 내가 그 진리를 역행했으니까 다른 걸로 위로나 만족이 안 돼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내팽개 쳐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것만 보시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 양심인데 매우 불편하신 거예요. 왜? 나랑 안 맞으시니까. 나의 좋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또 내가 이웃을 보는 이게 딱 맞아 들어가지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데, 나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딱 이제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비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게 분명하면 너무 뭐 내게 어떤 큰 우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큰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와 진짜 요즘에 현빈자매가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잔대. 협착증 때문에.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때 조금 탈이 났는데 대학 때 운동을 해가지고 튼튼한 허리가 됐다가 다시 상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또 허리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진통제 먹고 주사 맞고 그러고 산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프면 장사 없어요. 믿음도 약해져요.
하나님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안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데도 잠을 못 자. 뭐 디스크가 아프고 뭐 두통이 오고 막 어디가 막 쿡쿡 쑤셔서 옛날에 차장원 자매는 그 쓸개 뛰어갈 때 응급실 가고 막 얼마나 아팠으면 그죠? 요즘에는 또 유경련 났다는 소식은 잘 못 듣는데 하여튼간에 잘 하고 있나 봐요. 전씨 3명이 유경련 났다 이 생각이 가끔 난다고 하더라 1년에 한 번씩. 근데 요즘엔 좀 덜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병이나 통증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를 좋은 것만 보시는데 내가 나가가지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러면 인생이 고단하다고 힘들어요. 목마르고 여기 말씀대로 줄이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집으로 하나님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입은 은혜를 모르고 제가 함부로 말하고 경거망동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또 싹 성능자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이죠. 2가지인데 1번 우리는 정말 우리 성언이를 보거나 규화를 보거나 서규를 보거나 야 서규 늠름하다. 글씨 쓰는 자세가 이렇게 좋네. 야, 서규야 너 얘기하는 거야. 막 집중하는 거 좋다. 성언아 보고 배워야지 형 그지? 그래 아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누구를 봐도 좋은 사람. 혹시 외눈박이를 봐도 야 눈알이 하나라서 너무 예쁘네. 도깨비 중에 외눈박이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코가 뒤집혀가지고 콧구멍이 위로 솟아도 야 정말 숨쉬기가 좋겠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만 본다고. 좋은 것만. 자 1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율법적으로 억지로 좋은 것을 찾아낸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볼 때 꿈을 가지고 보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고 죄 가운데 살고 이런 게 뭐겠습니까? 뭐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현실의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볼 때 꿈이 없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복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존경할 만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배울 점이 많구나. 꿈과 희망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돈으로 얼마 주고 사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잖아요. 생명값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가치를 헌신하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와 희망과 또 나의 꿈보다 더 고귀한 꿈을 걸어야지 그게 가능할지 여러분들을 잠깐만 묵상해 보면 견적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박하구나. 나는 살면서 정말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정말 내 입에서 내 여기 뱃속에 있는 모든 그 시궁창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막 교만, 거짓, 두려움, 뭐 슬픔, 막 열등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우월감 갖고 말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막 쏟아내잖아요. 정신없이. 막 너 때문에 불행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인생 망하게 만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분이 뭐 나랑 동등하거나 나보다 못한 분이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사실이라고. 2000년 전에 시간차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건 오늘의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왕도 아니고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살면서 뭐 신문이나 이런 이제 미디어에서 보는 뭐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뭐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를 대신해 죽으시려면 내가 그만한 값어치 그러니까 나에게 희망을 거시고 꿈을 가지시고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사는데 나는 정작 내 주변 사람들에게 꿈과 기대와 바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축복하고 말하고 반응하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달달 볶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면 야, 내가 이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다 잘 믿었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거 2000년 전에는 아까 인형국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싫은데도 따라가면 이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뭐 여기로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딱 피팅이 돼야 돼. 하나로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거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희망적이다 하려면 천국이 희망적 아니겠어요? 가브리엘이 희망적이지 않겠어요? 미가엘이 더 희망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뭔 이유인지 모르게 내가 솔직히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야 비싸다는 보석보다 내가 추하잖아요. 꽃보다 추하잖아요. 사실 인간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 보면 은혜도 모르고 여러분 향기롭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참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때 부른 찬양처럼 예수 말할 수 없네 그 비밀을. 아니 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혹시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은 하지 말기를 내가 예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이제 부모님한테 배움을 받다가 힘들 수 있죠.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난 안 했는데 막 예원아 엄마가 했다 그러고 쟤 예원이 아니니? 유하구나. 예원이 어딨어? 어이구나 미안하다 예원아. 예준이 옆에 있길래 나 예원인 줄 알았네. 그래 너도 참 어려움이 많지. 그래서 잘하고 있어.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어? 그게 정상이야. 잘하고 있다 그럴 때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잘한다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가 고생이시죠. 아버지가 수고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덤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요즘엔 중2병이 아니라 중1병인 것 같아요. 중1병. 예원이가 작년에 아주 화려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어제 오랜만에 제 딸을 만났어요. 예원이 잘 지내? 거봐 중2 되면 잘 지낼 거라고 했잖아. 뭘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자기도 중1 때 정말 그 우리 도덕교과서에서 보던 질풍노도에 자기도 후회스럽대요. 그렇게 산 게. 근데 이 중2 되니까 이제 인생이 다 허망하구나,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예원이도 그러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참 우리 누구냐 유하는 멀리 가고 있는 거죠. 노를 저으면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뭐 가족이든 동료든 직장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 간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는 가치가 이게 똑같다고. 그래서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예수님이 나를 뭐 하늘보다 높이 사랑하시고 바다보다 깊이 사랑하시고 백날 말해야 하고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야지 살 수 있고 먹어야 살 수 있는 절반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하나님 빚으셨어요. 동물도 흙으로 땅에서 만드셨듯이 우리도 흙으로 빚어져서 우리도 그냥 구성 요소로만 보면 50은 동물이고 50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뭐라 그럴까 형상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50대 50으로 나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는 내가 오늘 서규랑 만났어요. 내가 서규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서규에게 축복하고 뭐 서규가 이제 살아있는 인격체니까 제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조건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서규를 만나는 건, 그래서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서규가 이제 오늘 나랑 만나면 내 이웃이잖아요. 그럼 서규를 보면서 내가 짓는 표정, 내가 하는 말이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거는 내가 오늘이라는 이 현재 속에서 서규를 만났을 때 서규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서규가 저한테 큰 무례를 범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서규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비유처럼 서규에게 지적하고 내가 서규를 정죄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 하더라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런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다 힘들 때 아니 왜 날 위해 죽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애들이 철없을 때 엄마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아버지 저를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이건 폐륜이잖아요. 그죠? 폐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고 인생이 어렵다고. 아니 왜 날 위해 괜히 죽어가지고 지금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지금 다 결단 내고 싶은데 왜 여기서 나보고 이래라고 저래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 아이 나 참 힘드네. 절대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앞에 가서 왜 날 낳아주셨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부모님도 힘들게 하지만 본인 스스로 엄청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엄청 불행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1번이 바로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절망적이더라도 내가 정말 너무나 미움이 그 사람을 향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해서 정말 여기까지 나에게 그러니까 막 저주와 정죄와 이 거친 말이 가득 차더라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에게 희망을 거셨지. 아니 정말 저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러신 것 같아요.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는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에는 너가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이분이 자 구명보트에 이제 딱 한 좌석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나 둘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만은 살아다오. 너가 살아서 정말 내 마음을 아니 너가 내 마음의 몫까지 다 해다오 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신 거라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내가 불안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걸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이거보다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거는 사실 승질머리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고통의 값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승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승질이 더티하다고 승질머리를 그렇게 써먹어가지고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날 대신에 죽으셔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말은 절대, 그건 진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신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와가지고 99가지 엄태우를 기소해야 되는 이유, 막 참소해. 성경에 참소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참소하는 존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 가지만 딱 붙으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훈계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좀 흔들린다면, 그러니까 불확실해진다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일단 스톱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충분히 점검한 다음에 내가 감정이나 나의 분노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들 함부로 혼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뭐 발바닥이든 엉덩이든 때릴 때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혼을 쏟아가지고 곡선을 만들고 거기에 뭐 문양을 새기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가치가 없어서 막 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어떤 커피숍 갔더니 그
사장님이 자기가 췌장에 녹아서 커피를 마실 수가 없는데 내가 마시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커피를 만들려고 자신이 커피 로스팅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로스팅 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1도와 1초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섬세함이 없이는 절대로 아이들한테 함부로 안 칼지게 말을 하거나 함부로 매를 들고 일로 와 몇 대 맞아 이러면 안 되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살필 수 있는 상황이 없으면 괜히 애들 잡는다고 가르친다고 하다가 여러분 물도 쏟아버리고 바가지도 깨지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보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worthy of God 그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정말 존귀하다고 고백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할 때 그 시점을 언제로 딱 특정을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걸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것만 보신다고.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좋은 것도 보시고 안 좋은 것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고집스럽게 좋은 것만 보세요. 고집스럽게. 이런 걸 이제 어머님들한테서 보는데 옛날에 어머님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놈이 사고치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얘가 원래 착한 앤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 사랑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은 그렇게 이제 아들 때문에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거기엔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죄사함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탁을 했다는 얘기인데 열심히 빨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회개를 많이 한 거거든요. 회개를 많이 한 건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원망스러운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빠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그걸 내가 표현하냐면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불행해, 난 슬퍼, 나는 뭐가 되는 것도 없어. 유아야 잘 생각해.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를 살게 하시고 지금 너에게 주신 모든 조건이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그럼 하나님 선하시다 감사 찬양하는 건 뭐냐면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행복합니다 그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생일 선물 줬어. 그런데 이 생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우리의 삶은 선물이라고.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영악해서 원망은 안 해요. 하나님 원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직장에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내가 사는 생활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서 사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은 것만으로 집중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믿는다면, 동의한다면 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봐야 회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 얘기하니까 우리 부모님 얘기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부모를 걱정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게 만드는 건 사실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걸 먹이는 거죠. 이 아이들 인생에 병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부모님이신 분들은 연기를 해야 된다. 행복한 척 연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거짓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긍정적으로 봐야지 이 14절의 말씀처럼 회개가 열심히 일어나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나는 엄마의 명예야. 나는 아빠의 자랑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쑥쑥 자란다고. 그리고 면역도 강한 아이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그냥 막 엄마가 애들은요. 이게 엄마가 수다 보실 때는 표정 관리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안 볼 때 표정 봐야 돼요. 부모님이 안 볼 때 표정. 제가요 이번에 답사를 3일 갔다 왔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더 늦게 왔어야 돼?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고 웃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저를 둘러싸고. 그러면 다시 또 답사를 보낼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웃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엄마들이 답사를 가서 좋았다 이거예요. 또 보낼까? 아니에요 지금. 또 집에 가서 애 잡지 마십시오. 너가 그랬지.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온 것 같아. 누구누구를 좀 보내달래요. 누구누구를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모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온 지 얼마 안 된 이모인데 벌써 이렇게 순위 경쟁을 하고 있구나. 대단한 이모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두 분이 들으면 야 이것들 봐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복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쑥쑥 자랍니다. 이렇게 평소에 본인이 되게 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살펴야 돼요. 물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되면 웬만큼 치고 박아도 괜찮은데 아직 저 이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데 피곤하게 하니까 저 이모 좀 답사 좀 갖다 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희망을 걸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희망을 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지고지순한 맑고 높은 향기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것만 보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선하게 봐야지 그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별로 없어요. 회개는커녕 그냥 막 마음에 분노만 가득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단순하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되면 매사 하나님 맨날 우리를 혼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석유가 정말 에너지가 가득해서 집안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막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싶어. 그러면 석유가 더 성장하고 싶고 뭐 숙제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싶고 누나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지? 에너지가 있으면 그건 아니야 누나들. 늠름해요. 양석유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게 회개예요. 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임마누엘 하시면서 나를 지고지순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건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현상 가운데서 인과관계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또 이제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일단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논리들이 대부분 그래요. 현상적인 차원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해. 그러면 이제 원인이 있잖아요. 이 원인을 딱 특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제 이게 속편하고 내가
뭐 행복하다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싹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그건 수면 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계속 종류를 바꿔가면서 그런 일에 그런 문제 그런 불행은 계속 등장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로 오셔서 사망을 끝내버리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사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핍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부 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보면은 너희가 이미 안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이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너가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직면하는 모든 문제, 그게 뭐 물질이든 사람이든 세상이든 간에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인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결핍이다 이거예요. 남편 때문이 아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다. 아내 때문이 아니다. 애 때문이 아니다. 과거 때문도 아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 모든 은원이든지 그게 어떤 뭐 나에게 고통이든지 거기서 자유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지고지순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하고 싶고 내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걸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 저 문 앞에서 제가 이제 명주 형제랑 얘기하는데 명주 형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 달리기를 한대요. 러닝 하니까 저를 통해 가지고 저도 달리기 할 때 기도가 잘 돼요. 그랬더니 명주 형제도 동의하더라고요. 아, 기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게 너무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접촉이 돼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고 싶은 마음, 나를 향한 희망과 기대. 여러분 혹시 돈을 더 버는 걸로 나의 기대치를 삼습니까? 내가 더 큰 집을 갖는 걸로 나의 기대치를 삼습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대치는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느냐, 그거를 내가 부정하고 외면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더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고 또 연구소에서 연구다니까 더 좋은 연구원도 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게 내가 지고지순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해나 뜨거운 기운으로 상하지 않도록 친히 말씀으로 나에게 장막을 쳐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신다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도 여러분 믿음을 구해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망을 가십시오. 누구에게? 나에게. 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나 좋은 엄마, 나 좋은 자녀. 예원아, 나는 이번 중간고사를 더 훨씬 잘 볼 수 있다. 기대를 가지라고. 아, 난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러지 말고. 찬현아, 나는 더 너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번에 아버지, 야 너랑 정말 아버지가 저기 천왕봉 가고 싶어가지고 야 휴가도 내시고 결단을 하셨더라. 나는 천왕봉을 갈 수 있다. 유아도 천왕봉을 너 안 가려고 하는 거 알아. 네, 그래서 말 안 할게. 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Jesus is my